안녕하세요. 3월 27일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함께 아파하고 또 더 나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석 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 예수님을 처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그 당시 유대인 전통을 이용하려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명절이 되면 죄수들 중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풍습은 로마에서 시작된 풍습이었고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마침 유월절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명절에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지만 죄수들 중 누구를 풀어줄지는 백성들이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바라바라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를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라바를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잔인한 흉악 살인범이었던 바라바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 이렇게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죠. 빌라도는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리가 없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끌려온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의도로 이런 선택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재판석에 앉아 판결을 준비하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내용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옳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전하게 됩니다. 꿈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꿈 이야기는 복음서들 중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 아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하고는 또 정반대되는 죽어 마땅한 바라바를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세워 예수님을 놓아줄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고집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데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리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죄가 자신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드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많은 목회자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리더와 어리석은 무리가 만나 큰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들은 빌라도의 계획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바라바 중 흉악범이었던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누가복음에서는 3번이나 그들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게 되지만,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매질이나 좀 하고 놓아주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는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고 혹여나 모를 폭동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폭동꾼이자 살인자였던 바라바가 풀려나고 그 대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 사람 대신, 선량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범죄자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어이없는 소식에 분노하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범죄자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게 만들고 그 선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 본문 속 바라바가 죽어 마땅한 사형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바라바를 풀어준 사람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말해 사형자였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살려준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며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희생의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어느새 나만 하면 구원받을 만하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괜찮은 사람도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전혀 아니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 또한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로 인해 흉악범이었던 바라바가 자유하게 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더 말이 안 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이 사랑,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계속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생각하며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절대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그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